4월 28일 금요일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를 보실 때 항상 어떤 아버지가 마지막임을 직감했었을 때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빠 다시 돌아올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부분 죽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유언이라고 직감을 해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대체로 자녀에게 칭찬보다는 충고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칭찬은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칭찬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고라 함은 이것을 듣지 않으면, 이대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불쾌할지라도 사실은 충고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시간, 자신의 생명의 촛불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일 텐데, 그 값진 시간에, 그 한정된 시간에 자녀에게 유언을 한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생각해 보실 때 잘한 일, 칭찬할 일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아니다, 저렇게 살아라라고 충고를 하시면서 가시겠습니까? 대체로 아마 이 자녀가 더욱더 잘 살기는 바라는 마음에 마지막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윗의 유언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이 유언을 한 후에 그 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바로 죽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위대한 다윗,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40년 동안 그 성군 다윗이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크게 보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있는데, 수직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수평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다시 돌아와서 수직적인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가 왕일지라도 왕을 세우신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마인드로 2인자로서 항상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수직적인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뭐예요?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언을 하는 거죠. 먼저 스루의 아들 요압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인물인데,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이 정치적인 평화를 위해서 아브넬을 선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다윗의 측에서 아브넬을 죽인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통일하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사울 집안이라 싸운 거니까.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스스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넬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던 그 자신이 섬겼던 죽은 다윗과 달리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무리하게 쫓다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아브넬이 무조건 오지 마라, 너와 싸우고 싫다 하니까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복수한다고 대의를 저버리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던 거죠. 요압은 자신의 감정이 중요했던 사람이었죠. 나라와 민족과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즉 전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야생마를 길들이다는 것이에요. 야생마. 그러니까 막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이런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인데, 야생마가 길들여진다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 말을 길들일 수 있는 주인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압은 길들여지지 않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이 그에게 길들여지게 하는 진정한 주권, 권위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또 아마사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은 그를 용서하고 요압 다음에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압이 자신의 명령을 2번이나 어긴 것,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였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죠.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였는데, 그런데 자신의 이종 사촌이 아마사도 살해해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그런
반역으로 도망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시므이는 사울 가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다윗이 자신의 가문을 망하게 한,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을 쫓아내고 왕좌를 차지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가장 힘들었었을 때에 다윗에게 저주를 한 것은 다윗은 절대 잊지 않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자의 잘못을 주지시키는 거죠. 또 뭡니까?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바르실레는 시므이와 달리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에게 음식과 침구 등을 대접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칭찬과 충고랑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칭찬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충고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 나갈 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칭찬과 같아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어떠한 도움이라는 것은 마치 충고와 같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가장 힘들 때에 받았던 저주와 시므이의 저주와 가장 힘들었었을 때 받았던 바르실레의 호의를 죽기 직전까지 기억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힘든 상태에 있었을 때 받았던 저주 혹은 호의가 가장 깊이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성을 줄 수도 있고 기회를 줄 수도 있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웃을 향해서 뭔가 비난하거나 저주하면 그것은 평생 갑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을 막는 엄청나게 악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힘들 때, 정말 안타까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손 한번 내밀어주고 안아주면 이것은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했었을 때도 장례식장 많이 가고 요번에도 많이 가는데 제 스승과 같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번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장례식 한 번 가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은 인간이 마주하는 것 중에 가장 괴롭고 끔찍하고 슬픈 시간입니다. 그것 가운데 교회가 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장례를 해주면 자신의 가족이 주님의 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불신 자녀들이 대체로 막 등록하고 막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감동받거든요. 자신이 가장 힘들었었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교회였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시선 가운데선 잘 나가는 사람들의 무리에 우리의 시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자의 시선에 무리에 우리가 있나요?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에게 그래도 믿음 있는 분들은 저주는 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연약한 자를 향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그분을 향해서 바르실레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고해 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유언을 통해 이 두 인물은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그래서 당신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저와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당장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감정과 이익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던 요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아이고 꽃이다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쾌재를 부르며 저주를 하고 있는 시므이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바르실레처럼 그 사람을 환대해주고 다윗에게 먹을 것과 잘 것과 여러 가지를 준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같은 사람은 없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받을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정말 귀하지만 그것을 나누게 될 때 이웃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바르실레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 혹은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 귀한 경로식당을 우리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바르실레와 같이 귀한 헌신임을 압니다. 경로식당을 통해서 안양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경로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날마다 조리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그 식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가장 힘들었을 때의 그 호의와 저주를 가장 사무치게 기억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오래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요압과 같이 자신의 감정에 휘말리는 인생 살지 않게 해 주옵시고 또 시므이와 같이 내가 마음에 평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쾌재를 부르며 저주하며 박수치는 모습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바르실레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다윗에게 모든 사람이 떠나고 정말 가장 비참할 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비참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에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사모하며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